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들과 자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자지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인 반면에 야곱은 여성적이었어요. 쌍둥이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질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야곱은 차남이지만 장남인 형에게 질투심이 많았고 그리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는 장자의 특권을 빼앗으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형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건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린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뒤를 선계해서 가장이 되어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형제에게 할당된 유산의 두 몫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배나 많은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이 야곱이 다 받아버린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자신에게도 축복을 해달라고 빌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너에게 빌어줄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빌어주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서린 눈으로 야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일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공범인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친정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리브가의 친정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곳까지의 거리는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정신없이 집을 나와서 거의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손에는 도잣돈으로 설 수 있는 기름 한 병이 달랑 지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도보 여행을 몇 번 해봐서 아는데요. 도보 여행을 해보니까 하루에 최고로 많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민간인으로서는 한 30km 정도예요. 군인들이야 뭐 군기가 바짝 들었으니까 그 이상도 걸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도보를 해보니까 하루에 30km 걸으니까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러면은 800km라면요. 얼마를 걸어야 되는 겁니까? 약 한 달 가까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절박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뒤에는 형이 언제 따라와서 덮칠지 모르고 앞으로 가야 하는 여정도 만만치 않는 그런 여정이죠. 손에는 달랑 기름 한 병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안전과 건강과 물질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병원 의사가 불치병이랍니다. 암이랍니다. 아무리 현대의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건강에 대한 절박한 그런 심정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은퇴 이후에 불안정한 물질 생활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들도 아마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고,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롭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과 형들과 가족들 함께 지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 혼자서 인생길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외로운 길이죠.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가족들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않아요. 부부가 한 침상에서 자지만은, 그러나 그 부부가 한 침상에서 잠을 자도 다른 꿈을 꾸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회사나 동아리에서 끊임없이 많은 교제를 하지만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정작 내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핸드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지인들 숫자를 세어려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나이가 들면은 친구 수를 줄여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노인의 지혜라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줄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술을 먹고 아니면은 불륜을 행하고 아니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절박하고 외로운 상황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절박하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지 않아서 못 만나는 겁니다. 야곱은 집을 나온 이래로 뒤돌아볼 틈이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덧 서쪽에는 니엇니엇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벽에 삼아서 괴로이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도 출발 당일날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살다가 출발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거의 한 9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90km를 하루 만에 달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보로 하루에 30km 걷는 것이 맥시멈입니다. 그럼 90km 정도 되니까 한 3일 정도 되는 거죠. 아마 3일 동안은 이 야곱이 정신없이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던지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길 따른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끝이 하늘을 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길 따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신비한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꿈에 본 이 광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이 사닥다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은 사닥다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긴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천사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정리하면은 꿈에 본 이 사닥다리와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의 절박한 심정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의 절박한 심정이 나에게 전달되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야곱은 이 절박한 때에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 맨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서는 후손의 복을 주겠는데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특별히 이 네 가지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야곱은 네 번째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큰바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평안을, 안전을 주는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절박했던 야곱은 감동한 나머지 몇 가지 서원을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뜻이겠죠.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들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의 건물로 세우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 하반절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박하게 두드리시고 절박하게 찾고 절박하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시기를 바라겠고, 병도 낫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절박하고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교활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두드리고 절박하게 찾고 절박하게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